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지순례 영상을 보셨죠? 수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사해바다입니다. 누우면 둥둥 떠요. 누우면 둥둥 떠는 저 사해에. 성지순례는 우리 성도들이 여건이 되면 한번 갔다 오면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 제가 보니 감격스럽네요.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참 중요한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배 시간이 늦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좋고요. 예배의 자리가 또 추위나 더위 때문에 관계가 안 되면 앞이 점점 좋습니다. 앞자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앞자리를 비워두면 참 아까운 겁니다. 뒤가 비는 게 훨씬 좋고요. 앞자리 쪽으로 앉으시면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 일찍 오도록 부탁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36주년 되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84년 2월 19일 노량진 1동 200번지 상가 2층 20평에서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 서울 남로의 소속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좋은 족보를 가진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참 신사참배 할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오직 말씀대로 살려가던 교단이 고려파 고신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오늘 창립 36주년 감사주일을 맞아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 설립에 관한 기사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은혜의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신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지인 수리아와 킬리기아로 가서 교회들에게 사도와 장로들의 규례를 지키며 지키게 할 때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숫자가 증가합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바울은 이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시 앞에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라 할 때 또 허락하지 않아요. 답답했지요. 드로에 가서 밤에 자는데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볼 때 답답하던 가슴이 펑 뚫렸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으시더니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하고는 네아폴리에 가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내려서 빌립보로 갑니다. 한 10km가 좀 넘는 거리였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성 제일 큰 도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도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가서 수위를 요합니다. 회당이 있는지도 찾았어요. 없어요. 회당이 없는 곳에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은 5가정에서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자녀들 교육하고 회의도 했다고요. 회당이 없으면 대개 강가나 조용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합니다. 그래서 강가에 갔더니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 예수다 하고 복음 전할 때 투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인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복음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은혜 장기입니다. 그때 루디아가 바울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며 강권하 있게 합니다. 낯선 분들이 집에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 여러 가지 다 해줘야 되잖아요.
강권하여 우리 집에 와 있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서 복음 전하기, 이 복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빌립보로 갔고,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 와서 유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 시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들고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는 30대에 은혜를 흠뻑 받았어요. 시찰 청년연합회 회장으로서 간이 컸나 봐요. 저 평소는 아닌데 은혜를 받으니까. 시찰에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집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되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체질이 장로가 되어 목사님 목회를 돕겠다고 생각하고 장로를 자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합니다. 망했어요. 너무 어려움 당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40이 넘어서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신학교 졸업반 때 교장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 장로님, 한 여학생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장로님과 연결하겠습니다. 그래 하려고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 개척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학교에 담당 전도사님이 서무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오늘 설교할 것이 있는데 준비해서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사당동에서 버스를 타고 노량진 사륙신묘 앞에 내리더니 조만한 상가에 갔더니 한 10여 명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일도 설교해야 되잖아요. 주일 설교를 했어요. 그 주간에 성탄절이 있어요. 성탄절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교회 담당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혀 저 교회하고는 관계가 아직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천 당시에 막 도시가 개발되고 막 아파트를 짓고 하니까 거기 가서 개척하려고 아주 가슴에 불이 붙고 막 부풀러 올라 있었는데 노량진에서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거기에 모인 집사들이 돈을 빌려서 건물을 임대하고 월세를 20몇만 원, 그 상당히 큰 돈입니다. 주고 교회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평신도들이 돈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고려신학교 교장 서건태 목사를 찾아가서 교역자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들 중에도 교회를 하지 않은 분이 있었는데 졸업반 학생이 저를 송 목사님 가게 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뜻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평신도 중에 중심 멤버가 이용희 장로님이고 또 한 분이 정순주 집사입니다. 이 두 가정 지금 그들 교회에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아는 사이 아니었어요.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하도록 온갖 은혜를 주신다고요. 루디아의 집에서 출발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합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갈 때 유명한 점쟁이 여자가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외칩니다. 바울이 아주 불편했어요. 매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귀신을 향하여. 귀신이 나와버렸습니다. 저 많은 여인이 귀신이 나와버리니까 첩을 못하잖아요. 주인들이 돈을 못 벌게 됐거든요. 잡아가서 고발했습니다. 20절 같이 봅시다. 어떻게 고발했는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아주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다. 21절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해 이상한 풍속 전한다 그랬어요. 21절입니다. 22절.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하니 거기는 사람들도 옳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형제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웁니다. 말이 맞아 피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상관이 말합니다.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 감옥에 가도 든든히 지키라니까 간수가 지하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다 쇠고랑까지 채웠습니다. 지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쇠고랑 쳐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불평 원망할 나왔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거기서 막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지진이 나요. 옥터가 막 흔들려요. 옥물이 열려요. 매일 쇠고랑이 벗겨집니다. 잠을 졸던 간수가 깜짝 놀라버려 옥물이 다 열려버려요. 죄수 도망한 줄 알고 죄수가 도망하면 그 벌을 간수가 받아야 돼요. 당시 법이.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간수가 부들부들 떨고 왔습니다. 간수를 죽이고도 도망을 칠 텐데 내가 죽으면 자기가 쉽게 가도 될 텐데 나를 죽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등불을 들고 와서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할 때 그때 말씀이 31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읽읍시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가족이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데려나서 씻겨주고 약을 바르고 집에 가서 음식을 차려 대접합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빌립보 교회는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점쟁이가 교인이 되고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 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너무너무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교회는 부흥, 성장,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일에 힘써야 할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교회할 때 우연히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실 줄 알고 정말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깨우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10여 명으로 출발해서나 전도의 열정이 불이 탔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그해 여름에 개척하는 그 여름에 비 좋아서 다 못 앉아요. 워낙 예배당이 작으니까. 그래서 100명도 못 앉아요. 그래서 예배를 8월달에 2번 나눠 들어요. 1부, 2부를 들었어요. 개척교회.
그 이듬해 8월 달에는 20평을 40평으로 확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참 그때 전도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큰 교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듬해 해가 85년 겨울을 지나고 봄철 이삿절이 되니까 월세를 살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멀리 가니까 뭐 교회를 못 오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양육해야 한다는 걸 깨워주셨습니다. 전도받은 영혼에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런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르칩니다. 전도하고 양육을 하면서 갔는데 또 교회가 가득 차죠. 이제는 40평이 가득 차죠.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봄철에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이사철에 월세 살던 분이 또 많이 이사를 가요. 또 자리가 많이 비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제자 훈련을 해야 한다,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는 걸 깨닫게 해요. 그 당시 한국교회에 제자 훈련하는 교회 거의 없었어요. 뭐 여러 곳에 찾으려고 알아봐도 없는 중에 87년에 오직 예수 제자 훈련이라는 한 프로그램을 접합니다.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 적용을 할 때 참 기도하면서 떨리는 마음을 했습니다. 의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88년에 본격적인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뭐 거의 일꾼들 다 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달렸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달에 뜨겁게 합니다. 뜨겁게. 우리 오래된 성도들이 그때 대부분 그때 제자 훈련 받은 분들입니다. 참 충성 봉사했습니다. 거기에 더 깊은 훈련으로 나아가려고 여러 가지 여터던 중에 D12 제자 훈련을 접하게 되고 우리에게는 D7 제자 훈련을 하고 있죠. 3,300세계 비전 나가는 바로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은 성도를 바른 믿음 위에 확실히 세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케 하고 부흥성장케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씁니다. 귀한 일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 우리 모두 잠기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제자. 또 우리 교회는 개척이 되면 85년부터 당시 그때 한국교회 총동원주의 유행을 했다고요. 모든 교회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믿지 않는 분을 초청해서 이벤트를 했어요. 연예인 불러서 뭐 노래도 시키고 어떤 분은 감정도 하고. 근데 거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연예인 불러오지도 못했지요. 2년을 해보니까 2년 했어요. 경량교회는 한 해하고 딱 끊었습니다. 효과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많이 왔던 사람 남는 게 없어요. 우리 한 집사님이 100명 넘어 데려왔는데 남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제게 오는 게 가까운 분들을 모시고 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걸 깨우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까운 분들, 아주 주변 분, 그저 많이 오지 말고 하나만 내려야 된다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걸 본 성도님들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멀리는 형제나 친구들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초청 축제로 그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름 많이 바뀌었어요. 초청 축제. 오이고수를 정하고 기도하고 가까이하여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영접하면 정착 양육되게 하는 일이잖아요. 지난해도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300명 이상씩 왔다고요. 이 보통 교회는 안 와요. 대개 80% 이상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대개 예수를 많이 알아요. 그중 한 20% 정도는 교회에 남는다고요. 그래서 이사를 많이 가는데 우리 교인들이 줄지 않고 불어나는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는 이 초청 축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받은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딴 교회는 보통 잘 안 돼요. 우리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초청축주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귀한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량진 일동 40평 공간이 너무 협소했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때 본동시장에 보니까 상가 빌딩을 짓더라고요. 저는 말하지 않고 많이 신방 오가면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오가면서 거기에 건축하는 데 가서 타고 완공이 됐어요. 한 60평 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임대해서 거기서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기뻐했다고요. 뭐 우리도 돈 들이지 않고 우리가 다 이사 다 하고요. 주변 목사님도 와보고 60평 건물에 200명이 넘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운데 기둥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은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용희 집사를 장로로 창립하고 당회를 조직하고 우리 교회가 초직교회가 됩니다. 거기 되면 지하실, 지청 60평을 또 우리가 임대했습니다. 식당과 사무실과 주방, 교육관, 새벽기도 거기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옆에 건물 또 그런 거 하나 또 준비했어요. 교육관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축에 대한 열망이 거의 없었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신학교 수련회 가서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성전 건축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를 모아놓고 우리 성전 건축해야겠습니다 했더니 모두가 좋대요. 성전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작정했는데 10억이 넘었어요. 당시 우리 성도들로서는 최선을 다한 분 대부분 태워서 다녔습니다. 힘에 걷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전도받은 한 성도님이 자기 오빠를 전도하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잠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요. 잠실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참 일꾼들이 양육을 하는 일꾼들이 많았어요. 남전도, 여전도, 청년들. 사람 오면 내가 잠깐 맡겼습니다. 유해순 권사한테 맡겼어요. 양육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당회실에 오더니 놓고 하더니 목사님, 저도 건축 헌금에 참여하면 됩니까? 그래요. 어때 안 된다 그래야 합니까? 하고 말고요. 좋지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작정서를 드렸더니 30억이라고 서는 거예요. 30억. 우리 온 교회가 한 3배요. 당시 돈이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한 거예요. 실경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성전 부지를 마련하는데 우리 강도사님을 내가 보내서 300평에서 500평 되는 땅을 부동산에서 작업을 해달라고 시켰어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못해요. 그때 우리 이재봉 장로님이 목사님 조금 좁은데 괜찮은 땅이 하나 있다 그래요. 이 땅이면 이 땅. 와보니까 괜찮아요. 계약하세요. 계약을 했습니다. 2002년 9월 1일입니다. 그리고는 건축 허가 신청을 하고 설계 사무소를 연락해서 설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쭉 하고 이런 교회 하고 싶다 했더니 이해 건축이라는 데서 오늘 우리가 이 설계를 했습니다. 제일 마음에 들게 했더라고요. 그해 12월 1일에 방송 한번 띄우세요. 12월 1일에 착공 예배를 드립니다. 공사가 착공됩니다.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남에게 넘겨주면 쉬운데 우리는 직영을 했습니다. 이재봉 장로님과 실행 본부장으로서 실제 공사를 주관하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동원돼서 일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런 교회 한데 거의 없었을 겁니다.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노인들, 부인들까지 우리 여전도 회원들까지 토요일이나 공휴일 때는 엄청 모였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9일 날 본동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04년
4월 24일 입당 예배를 드림으로 본격적인 우리 신대방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지 마련하는 것도, 건축 비용도, 그 다음에 설계도. 우리 교회 참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공간을 잘 활용하게 된 교회 거의 별로 없어요. 저는 계단 하나도 신경을 썼습니다. 좁으면 안 된다고 설계하는 분들에게. 이 올라가는 이건 뭐 전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설계 잘 되고요. 이 공사 너무 견고하게 잘 됐죠. 우리 장로님이 했으니까. 많이 참됐지만은 사고가 없었습니다. 뭐 바깥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를 만나러 가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자기들이 다 만나요. 요건 자기들이 받아 잡수고 나한테는 안 돌아오게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새 성전으로 이사를 올 때 한 가정도 나고 없이 다 왔어요. 본노에서.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경량교회 다음으로 교단의 중심교회가 되어서 여러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그때 귀하게 서임받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그때 청년들이 지금 보니까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혼해 아이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셨어요. 아무 어려움 없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빌립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봅시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거든.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대.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갔어요. 어렵게 출발한 교회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넉넉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을 쫓아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 선교, 당시 선교에도 없을 때 아닙니까? 개척교회인 빌립보가 바울 선교의 후원자가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갈 때 이들이 후원합니다. 빌립보 4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으니라. 바울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당시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뿐 아닙니다. 16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설 곳을 버렸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한 줄 알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을 보냈습니다. 돈을 보냈습니다. 한 번, 두 번 나의 설 것을 보내었다. 이 교회가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수천리 밖에 로마 감옥에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후원합니다. 18절입니다. 16절입니다. 18절입니다. 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많은 것 가져와서 줍니다.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으면 그 뜻을 쫓아가는데 열심히 왔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 끝까지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딱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이름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 주님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간구.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잘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잘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고 힘썼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 위해서 최상의 예배 드리자고 하잖아요. 최상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기분이에요. 최상의 예배. 되도록 여러분 특별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찍 오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예배 시간 일찍 옵시다. 최상의 예배를 드립시다. 특별한 경우 있을 때 늦게라도 오셔도 좋습니다. 끝나고라도 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최상의 예배를 짓도록 힘쓰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하고 복음 전하여 D7과 3300 세계 비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전도 알잖아요. 매일 전도, 목요 전도가 있고요. 초청 축제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도.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일에 힘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전도, 목요 전도에 나오셔서 전도하는 분 이제 곧 하시겠죠?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미리 한 박수 보냅시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다음 우리 제자 삼기에서 오늘도 여러분 주보 속에 아까 목사님 광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새가족반, 양육반, 제자대학이 있습니다. 제자대학은 제자훈련, 군사훈련, 사도훈련이 거의 여러 훈련이 있죠. 이런 훈련들이 우리로 예수 제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한다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훈련받지 않으면 조금 하다 쉽게 넘어집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아직도 제자 훈련 받지 못하신 분 결단하고 훈련받고 예수 제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귀한 일을 했어요. 84년에 개척을 한 우리 교회가 85년에 이웃 교회를 도왔습니다. 천막교회, 안양제일교회였습니다. 5살 먹은 아이가 3살 먹은 아이를 손을 잡고 인도하는 그 꼴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서 많은 교회를 도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11곳 후원하더라고요. 23곳의 선교기관이나 여러 단체를 또 후원하더라고요. 귀한 일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별것 아닌 건데 그것 받는 사람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귀한 일입니다. 95년에 우리의 주야와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하고 쿤밍 지금 운남 지역에 교회당을 짓고 귀한 사역들을 했어요. 97년부터 필리핀 시몬의 선교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비콜 지금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 비콜 지역에 교회들을 세우고요. 그 일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목사님과 8분의 단기 선교팀이 갑니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시고 기도하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먼 길 오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기서 주어진 사역들 잘 감당하고 오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 선한 청지기가 되기로.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없어요. 사실 우리 모두 청지기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 떠날 때 집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도 못 가져가요. 수표도 못 가져가요. 통과가 안 돼요. 다 청지기로 왔어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걸 잘 관리하면 칭찬 받고 상 받아요. 제대로 관리 못하면 꾸중 듣는다고요. 심한 벌도 받고요. 우리가 청지기로 왔기 때문에 내 가진 것, 내 재능, 주인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잘 써야 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내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자녀로 기르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주님 청지기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푸는 하나님 인사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선한 청지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찾아 하자고요. 그 일에 힘쓰자고요. 빌립보 교회처럼 주님의 사랑받는다고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고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총 주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 36주년을 맞아 여기까지 이르도록 온갖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 붙들려 충성한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귀한 분들이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했지요? 그런 분, 귀한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들어서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